우리가 몇 주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당회와 우리 또 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헌금한 것 그 이상으로 교회 또 구제 예산에서 매칭 펀드를 해서 우리가 거의 한 8만 불 정도 이상을 8만 불 정도를 아마 국제기구에 넣어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죄지어서 사람들이 다 전지구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또 실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은혜의 노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의 족본이라 하고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 데라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나라, 그와 동시에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였겠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겼던 자로 보여집니다. 이 데라의 가문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데라가 어쨌든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경계선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창세기 12장 전에 딱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멸망할 세상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너의 삶의 토대를 떠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도 떠나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날 곳이 있으면 도착할 장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어디 갈지 분명히 그냥 지시하는 말씀, 그 명사는 주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 없이 행하도록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때 목적 없이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분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하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그의 목적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여, 당신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을 보고 떠나가라. 그거 지시할 땅 분명히 있다. 그거 믿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무작정 맡겨놓으시고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말을 주겠다,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명령하시고 나서 그냥 무작정 일해라고 일 맡겨놓고 끝나지 않으세요. 일 맡겨놓고 뭐라고 우리에게 담보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미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점점 약해지는데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병이 자꾸 걸리는데요. 불안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성경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 들으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시죠.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말씀이에요. 아픈 말씀. 그 뒤에 참 애석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가끔씩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택하지 않으면은 너무 삶이 희미해요. 희미하게 살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가서는 모든 것을 잃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떨 때 아픈 선택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보십시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질만하게 아주 탐스럽게 보여요. 이게 선택의 상황이에요. 그거 택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죽어도 상관없는 거, 그게 희미하게 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것은 하란이 아닌 것 같은 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희미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계선을 넘어가지를 않고 그냥 희미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땅은 분명히 다른 데 있는데 그 땅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처럼 중도 포기해도 우선 너의 삶에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도 희미하게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경우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결과가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버려두고 따라갔다고요. 청년은 돈 많은 부자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회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돈 많으면 예수님 따르기 힘들고 돈 없으면 예수님 잘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잘 따르고 살만하면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는 그 말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의 차이는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요한과 야고보 같은 형제는요, 배 선단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잣집, 적어도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재산 물려줄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어제 성경을 보면서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무슨 차이일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집중한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 있어요. 온통 버려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콱 꽂혀가지고 버려야 될 자기의 재산에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만 들은 거예요. 이 부분만 다 버리라니까 막 마음이 째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버릴 거 뭐 버릴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고 말 끝내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 말일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들렸을지 몰라도 그 청년이 진짜 들어야 되는 말은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릴 때 목적을 가지고 버리라는 거죠. 무작정 버리라, 무조건 떠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때까지 너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부여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라, 버려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단순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아닌 이단들은요, 무조건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 이단에 관한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러던데 무조건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교주 이야기만 남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은 같이 시작하는 이단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처음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 따라오라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인데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좋은 주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더 좋은 주님을 선택하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건강해 기쁜 삶이 있어도 이 겉으로 볼 때 이 모든 좋은 것이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분명하니까 그 많은 건 놔두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버리기 힘든 것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니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작정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의 목적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도착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그 땅, 보여줄 그 땅을 따라가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셨어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바라크, 이게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바라크 복이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4주 동안이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주 본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노아에게도 주어집니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이야기가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장하고 9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9장 거의 천지창조잖아요. 창세기 9장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걸 똑같은 반열에 주님께서 올려놓으시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창세 기사와도 버금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우르 문명의 그 최상위의 문명에 어떤 면에서 최상위에 가지고 나온 재산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르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살아도 잘 살았을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려니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우르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을 들어보면 그는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여기 어떤 사람 제외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 옛날에 만약 예수 바깥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게 맞으십니까? 살리셨다는 말은 그전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부르실 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천지창조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최고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순종을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최고의 복으로 보이는 것을 그 우루 문명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는 그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눈으로 볼 때는 얄팍한 경험과 머리로 계산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전혀 좋고 안정된 길이 아니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여 보게 되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선교하시고 나서, 어느 지역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수십 년 선교하고 나서 선교지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신, 그래서 고생하신 선교사님을 봤어요. 사모님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사실 선교사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이 가기 쉬운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실제로 겪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은혜의 부르심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믿으면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후회 없으세요. 하나님이 후회 없으신 길은 우리도 후회 없게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데 사실 지불되어야 할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대가지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무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확 닮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오늘도 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산 만큼 예수님을 하루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두움이 막 밀려오고 이러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난 뒤에 아니지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마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아가는데 지불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치료해야 될 대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 삶의 전체 에너지를 다 갖다 바쳐도 알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치를 택하기 위하여, 선취하기 위하여 보이는 나의 모든 것,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도전적인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표정하고 말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전혀 이렇게 동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도전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도전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을 전혀 즐겨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놔뒀으면 좋겠어.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껍질을 깨고 나가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을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밖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한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 내 자신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희열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조여오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내 안에서 나와서 이 바깥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는 부르심이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실망해 보셨어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망 중에 제일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실망하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노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이런 경우들이 참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 주름진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한마디를 딱 외치는 거예요. 헛살았대. 내가 헛살았습니다. 물론 이건 슬픔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이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진짜 노인. 아팠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후회되더라. 그러면서 그가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이제야 진리를 깨달았는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한탄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뱉으신 거죠. 근데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늦지는 않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분이 헛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으면 이분은 헛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으면 그게 헛살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의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행복을 다 누리고 정말 기쁘게 감초 이 육체의 이 표피적인 그런 즐거움을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삼시세 때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그게 헛되지 않는 삶이었던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삶,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삶이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헛되지 않는 삶인 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로 행복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그대로 우르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란에서 그냥 도중 하차하듯이 그렇게 쭉 가버렸으면 그냥 영원히 죽게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한 부분의 경점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그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끄신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을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가만히 보면 오늘의 시대 철학이 뭐냐?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성경이 허용하는 데 있어서 내 이 정도 죄 안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요즘의 시대 철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죄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으로 삶의 핵심이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이 그 부자 청년이 딱 예수님하고 이야기 대화 나누면서 덜커덩 가슴이, 마음이 덜커덩 내려앉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할 때 덜커덩 내려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덜커덩 내려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와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와 본질에 변두리만 매일 이렇게 맴도는 삶으로 희미하게 이제 이 변두리만 맴도는 이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변두리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그 변두리만 사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변두리를 이렇게 맴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중도 포기했던 데라처럼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이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헛살았다는 이야기도 충격 가운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핵심을 피해가면서 얇고 가늘고 희미하게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진짜 본질의 말씀에 덜컹 부딪혔을 때 큰 변화를 겪거나 어떤 면에서 큰 허전함과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좋은 면에서 큰 충격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자기 평생의 목표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 본질과 실체를 붙드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주관화하는 삶,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여 해석하고 그거 그냥 내 뜻대로 해석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희미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젊은 시절에 발견한 거예요. 객관적 실체, 본질, 이것도 없는 신앙생활, 이래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평생을 이 말씀, 신앙의 객관적 본질과 실체 붙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던가 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실체, 본질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실체와 본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 인생 중에 확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절정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그 전에 번역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쫓아가는 삶이었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실체는 분명해요. 너가 복 자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추경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너를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너를 통하여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시무룩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기뻐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구원의 복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비결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너가 복에 근원되는 게 삶을 허비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요?
네가 복이 되는 건데 이미 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훈, 올라가시면서 하신 유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당신이 복이고 아직 이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령의 열정이라 그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복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군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사실은 어떤 부르심이냐? 가나안 땅으로 파송시키시는 부르심이셨어요. 재앙 많은 우리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셔서 요 구원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은 사실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파송시키시는 부르심이셨어요. 부름받은 성도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동시에 세상의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을 동시에 받은 것임을 여러분은 이 시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가요, 중국에서 연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동시에 파송받았다는 걸 너무 강력하게 체험해가지고,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땅에 돌아가서 구령의 열정으로, 물론 지하교회를 숨어서 해야 되지만 죽을지도 모르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곧 죽을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겨지십니까? 근데 실제로 있대요. 살라고 중국에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때문에?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마디아그라 행진도 하는데 옷 다 벗고도 행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우산 들고라도 우산 비 안 내리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러나 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성시아대에 4시에 벨모 파크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성도들 기차 타고 오셔서 차 갖고 오지 마시고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거리를 행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찬양을 집회 가서 찬양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저만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제 집회 가서 찬양을 나누는데 요셉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요셉과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뭡니까? 끌려간 애굽 땅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총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리의 모든 마음이 다가 있죠. 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을 살리는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꿈과 비전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찬양대에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부름과 동시에 파송받았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절규처럼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삶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파송하는 부르심이셨어요. 구원의 열정으로, 요셉의 비전으로,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는 비전과 열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이 비전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믿음 위에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